2020년 1월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첫 주일부터 제가 목소리가 지금 그냥 깝깝해서 죄송합니다. 감기가 왔는지 입을 자꾸 틀어막고 있어서 저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용서하십시오.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금년 2020년 한 해가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가정에 큰 은혜로 능력으로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금년 2020년 참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또 그런 상황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때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도 아주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수년 동안 기다려온 새 예배당 건축이 시작되고 또 은혜 가운데 입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2년 반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인덕원 임시초소로 이사를 나온 것이 잠시 머물다가 가리라 생각을 하고 이 장소를 물색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 벌써 2년 반 지나가고요. 앞으로 1년 우리가 생각을 더 하고 있습니다. 참 예상보다 긴 시간 이 좁고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주차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가운데서 이렇게 감내하면서 묵묵히 견디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하기가 참 힘듭니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복잡하고요. 성도들의 먹거리를 챙기는 부엌에는 불도 없이 2년 반 동안 우리의 점심 식사를 계속 제공해 오신 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지금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하는 것 없을 만큼 못하는 것 빼고는 다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참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일 점심에 김밥을 주문해서 먹느냐, 컵라면을 먹느냐,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도저도 아닌 따뜻한 밥으로 매주일 과천서는 국수밖에 안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매주 박수 한번 칠까요? 수고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기밥솥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참 그래서 귀한 식사를 또 감당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잘 수고해 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이 시간들 훗날 우리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땐 그랬어. 그땐 그랬었지. 아마 오늘의 이 시간들이 그런 추억의 아주 중요한 한 페이지를 차지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금년 2020년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년의 표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이미 강의도 했고 새벽 예배 때도 지금 하고 있고 수시로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8절에 있는 광야교회라는 단어에 마음과 눈이 쏠렸습니다. 마음이 이끌리면서 마치 이 말씀이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묵상하는 중에 본문 바로 37절과 38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표를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늘 이 첫 주일 설교 말씀의 본문 말씀이면서 또 금년도 우리 교회 표 주제 선고이기도 한 이 말씀입니다. 매년 제가 첫 주일 날은 그 해의 표를 가지고 설교를 해 왔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7장은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무리들을 향하여서 설교한 말씀입니다. 무리들을 향해 설교한 말씀이 구약의 여러 역사들과 인물들을 말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간들을 말하면서 광야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 광야 생활 그 자체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다 광야 생활 뭐 그렇게 광야의 기간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유독 이 스데반은 본문에서 광야 교회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다음에 몇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린 지금 광야 교회에 있습니다. 광야 교회라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다 럭셔리한 광야가 어디 있느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또 형편이 좋으냐 싫으냐를 따지지 않고 이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광야 교회와 같은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광야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비스가산 혹은 느보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까지 왔을 때에 멀리 눈앞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견뎌왔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주제로 마지막 교훈과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가운데 8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들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이 광야의 시절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한다는 얘기는 과거를 회상한다는 말뿐만이 아니고 머릿속에 꼭 새긴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춥고 배고프고 고달프고 곤혹스럽고 때로는 치욕스럽고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스러운 시간,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때를 광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꿈에서라도 그런 시간을 회상하고 싶지 않고 돌아보고 싶지도 아니한데 불편과 어려움을 가득한 곳인데 성경은 또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왜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광야에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교회를 지나가고 있는데 광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궁핍 가운데서 풍요를 배우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가 어떤 곳인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광야는 이런 곳이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러나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곳, 그곳이 광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대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불모지, 생명이 살기에 너무 어려운 궁핍한 상황, 이것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물도 나무도 열매도 꽃도 희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역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이런 광대하고 위험하고 위험의 요소가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서로 마음의 여유가 없고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의 불평과 불만이 늘어갈 수 있는 상황, 이것을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바위가 터져서 샘이 되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풍요롭게 먹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너무나 궁핍한 곳이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능력으로 단단한 반석을 깨뜨려 샘물을 만들어 주셔서 먹게 하셨던 곳, 그 음식을 먹었던 곳이 광야라는 말씀입니다. 즉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전부가 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맛볼 수 없는 양식과 음료와 그 귀한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생활 중에 우리는 더 특별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두 번째로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인간관계마저 심각한 결핍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에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풍요로우면 주변에서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내가 궁핍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 행복에 겨워서, 그 재미의 짐에 겨워서. 그러나 내 곁을 모두가 떠나가고 내가 외로움에 쌓일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정죄의 시선과 자기 스스로의 혐오하는 자괴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환난 당할 때에,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풍성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광야를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찬양이 다윗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광야 교회를 지나가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나를 내려놓고 겸손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가장 낮은 곳을 맛보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특별히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소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애굽에서 나와서 직선으로 다이렉트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아마도 그들은 끝없이 교만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낮추어졌습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을 다시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기 위하였어. 하나님께서 우리 생화천교회 광야의 시절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겸손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지독히 낮아진 자리에 이를 때 비로소 스스로의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경험을 해보면 바로 그 낮아지는 자리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한약을 먹을 때에 한약방에서 아주 기계로 잘 짜서 팩에다 딱 넣어주지만 과거에는 집에서 한약을 달였잖아요. 약탄기에 달여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삼배 같은 천에다가 막대 두 개를 딱 끼워서 쫙 짰죠. 그야말로 쥐어 짭니다. 힘있게 쥐어 짤 때에 진액이 나오는 거죠. 그걸 먹는 거죠. 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 내 자신 속에 얼마나 정말 영양가가 있는지, 진액이 있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나를 쥐어 짜시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쥐어 짜서 낮아질 때에 우리는 진액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황무지 높은 벼랑 끝에 둥지를 털고 있다가 새끼를 기르다가 어느 정도 새끼가 성장하면 새끼를 날개 위에 세워 올려서 비행하다가 어느 순간 날개를 탁 접어서 그만 새끼를 떨어뜨린다 그러죠. 살기 위해서 퍼득거리다가 어미가 다시 밑으로 쏜살같이 내려가서 새끼를 받고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새끼 독수리도 힘있는 날개짓을 하도록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면서 퍼득이는 그 어린 독수리의 날개짓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치솟아 돌아가려는 날개짓, 바로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며 찬양의 시간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독수리 새끼는 어미가 자기를 떨어뜨릴 때 얼마나 원망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몇 번이고 반복되다 보면 이제 떨어지면서도 엄마가 안전하게 받아준다는, 어미가 안전하게 받아준다는 생각도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서 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시간을 느끼십니까? 광야와 같은 시간을 느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는 아주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떨어지는 그 끝은 산산조각 나는 것이 아니고 끝장나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 위이며 결국 하나님의 둥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면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곤경에 처하도록 버려두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말이에요.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엎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광야의 삭막한 모래바람이 불어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광야에 낮아진 자리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이 광야 교회에서
더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교회를 살아간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광야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광야교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광야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고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으신 것,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과 우리의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을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풍성한 밥상만 차려지면 소기의 목적을 감당했다고 즐거워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들을 주시고 그 힘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은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 하나님만 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우리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꾸밈이 없습니다. 세상에 성경을 제외한 모든 다른 책들은요, 어떻게 하든 그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기록자를 높이려고 애를 쓴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도 가능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미화시켜서 말합니다. 잘한 건 크게 얘기하고 못한 건 적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기도 하고 성자로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합니다. 거울처럼 그대로 비춰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런 일들은 좀 감추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을 얘기하면서 그 왕의 업적이나 말하고 왕의 아주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화시키는 그런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아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남의 아내와 통간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게까지 한 이런 정말 잘못된 일까지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고상하고 인격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세워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참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앞에 설 때에, 성경 앞에 나를 세울 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모자라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또 하나 있죠. 성경 통독표를 제가 우리 입당하기 전까지 성경 일독합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체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한 번 읽는 것밖에 안 됩니까? 아니요. 여러 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읽을 때 사선으로 꺼나가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반대로 꼽혀 해나가고, 세 번째 읽을 때는 거기다 동그라미 하고, 그럼 3독할 수 있어요. 적어도 4독째는 새까맣게 칠하고 1년에 4독까지 가능해요. 그 표 하나 가지고. 그것도 일부러 제가
좀 작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목사님 보고 작게 만들어. 크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없어질 것 같아서 작게 만들어서 성경에 딱 들어가게 꼽아가지고서 끼워놓고 입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읽으면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실 거지요? 하실 거죠? 아이고 건축해서 입당하는 데는 건축 헌금도 못하고 괜찮아요. 준비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준비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앞에 나를 비추어 보십시오.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위장할 것 없습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말씀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둑질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도둑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거울이랍니다. 요즘은 CCTV도 무서워하겠지만 본능적으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을 보면 놀라게 돼 있어요. 거울을 딱 봤는데 그 안에 도둑놈이 하나 있으면 어이쿠 도둑놈이다. 그게 자기예요. 그래서 도둑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울이래요. 세상에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도 많습니다. 도둑놈 뺨치는 그런 양과 같은 도둑들 많습니다. 제가 여유만 되면 국회의원들한테 거울을 하나씩 다 선물할까 생각을 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거울 하나씩 말없이 선물로 주면 그걸 받고 뭘 생각할까? 혹시 여유 되시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더 좋은 건요. 성경 항구적 선물에 보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요. 매일 이 거울을 대하고 매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다. 내가 선 곳이 거친 광야라고 생각될 때에 거울을 끄집어내십시오. 내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흑암의 터널이라고 생각될 때에 거울을 끄집어내십시오. 너무너무 마음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낙심될 때 거울을 끄집어내십시오. 말씀의 거울을 끄집어내어서 그 앞에 여러분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했습니다. 어둡고 험한 죄악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 주시도록 등불을 앞장 세우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등불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있는 곳에 길을 가다가 앞에 시커먼 물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뭐부터 비춥니까? 등을 들고서 이렇게 비춰보고 후레쉬를 가지고 비춰보고 불을 비춰보면 앞에 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빛을 비춰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눈을 부릅뜬다고 보이는 것 아니에요. 캄캄한 흑암 가운데는 불빛이 있어야 보이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불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비게이션 운전자가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소리 듣고 가는 것처럼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개혁자들이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등불로 하나님만을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갈 때에 비로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무언가를 먹어야 삽니다. 소는 풀을 먹어야 하고요. 호랑이는 고기를 먹어야 하고요. 사막에 있는 웰위치하는 이슬을 먹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뭘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 여론만 먹고 삽니다. 여론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이 여론에 밀려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여론에 밀려서는 안 되고 여론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시절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강하게 또 힘있게 키워줄 그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때인 것입니다. 호텔의 왕이라고 하는 힐튼 호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힐튼 호텔의 설립자이며 그 주주가 힐튼이었는데 시인 힐튼이라고. 그는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서 그 호텔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어머님이 들려줬던 말씀 때문이라고 해요. 그 어머니가 힐튼에게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앞으로 네게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오직 그때마다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역경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린 시절 어머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라. 그래서 호텔마다 방마다 성경책을 두게 된 겁니다. 지금도 그 전통에 따라서 전 세계 호텔 웬만한 곳에 가면 서랍 안에 성경책이 다 있죠. 호텔을 세웠던 힐튼이 그 어머니의 교훈 따라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호텔 방에 성경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가? 피곤한가? 왜 이리 어려운가? 좀 열심히 믿고 싶은데 좀 제대로 믿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배가 고파서 그렇다고요.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세상 뭐라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먹어야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영의 양식을 든든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제가 그래요. 배가 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영적으로 배고프면 분열이 나고 싸우고 날카로워집니다. 영적으로 배가 든든하면은요 웬만큼 누가 뭐라고 그래도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광야교회를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배우십시다. 궁핍 가운데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능력으로 모든 일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는 아름다운 능력을 배우는 이런 광야교회에서 풍성하고 넘치는 기쁨과 은혜의 식탁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광야교회의 시절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